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어제는 성탄절이라서 제가 이제 빨간 날까지 쉬고, 자, 오늘 또 다시 이제 성경 읽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저희 이제 유라액 성경, 저희 좀 랩런트들이, 아니, 초등부는 암송하면은 달란트 주는데, 카페 쿠폰도 주는데 왜 중고등부는 없냐, 또 이런 얘기들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3회 이상 이제 유라액을 출석을 할 시에는, 이제 카페 쿠폰 1,000원권, 그리고 5회를 모두 참여할 시에는 2,000원권을 제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하게 또, 로뎀나무 카페에서 또 후원을 해주셔서, 제가, 우리 함께 성경 읽고 있는 우리 유라의 식구들과 함께 이것을 나누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함께 잘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쿠폰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쌓는 성경 읽는 시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저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예수님과 그렇게 계속해서 반목하고 예수님의 이제 어떻게든 트집을 잡고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런 이제 사회 기득권층들을 예수님께서 정확한 말씀의 기준으로 그들을 훈계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함께 보시고 말씀의 기준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의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구할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리나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 비유로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지금 비유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것을 혼인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잔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 혼인잔치에 오라 하고 이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또 이제 신약에 보면 제자들과 전도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보냈는데 내가 다 준비할 테니까 오기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 자기 사업, 그러니까 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남은 자들은 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는 핍박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모두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는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데 잔치가 준비되었어요.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 운동이 준비가 되었는데 우리가 요청한 저 유대인들이 저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 사거리에 가서 모든 사람들 만나는 대로 다 초청해라. 그러니까 이제는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 이 복음을 전해서 들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러니까 그 어떠한 편견과 그런 거 없이 공평하게 다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초청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왔습니다. 그런데 와 있는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만 천국 잔치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안에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쫓겨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 있지만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마지막에 다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또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역할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저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가 말하는 그 말의 트집을 잡을 수 있을까? 그걸 이제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갈 용기가 없어.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는데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갔어요. 그 가서 이제 이 두 가지 입장을 놓고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냐? 그러니까 헤롯 당원은 이제 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로마에게 이제 충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보다 지금 저 로마의 왕권을 내가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금을 바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이제 주장이었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아니 우리가 유대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 선택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저 로마의 왕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이 맞냐?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 이제 그런 이제 주장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원 둘 중에 한 명은 기분이 나쁘고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말에 올무가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그 외식하는 자들은 항상 얘기하죠. 뭐 겉보기로만 이렇게 의식적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자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제 와서 저 돈을 가져와 봐라. 그것에 그림이 뭐가 그려져 있느냐? 거기에 이제 그려져 있는 그림에는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그러니까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또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당연히 지켜야 한다.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반론할 것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떠나가게 됐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부하는 입장이었죠. 부활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 천사와 마귀,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없다라고.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이 없는 그런 이제 이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었죠. 만약에 내가 어, 후손을 잇지 못하고 죽으면은 그 동생이 또 그 아내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후손을 이을 수 있는 그것을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7형제 중에 지금 다 죽은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 7개까지 그렇게 다 하다가 결국에는 여자까지 다 죽었는데, 그러면은 마지막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고 나면은 족보가 꼬이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논리가 안 맞는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활 때에는 뭐 누구랑 남편이고 아내고 뭐 형제고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의 제도와 세상의 관계를 모두 초월해서 저 나라에 있는 천사들처럼 서로가 모두 다 지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다 죽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육신의 생명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 남편이 몇이고 죽고 내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생을 입은 우리들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도개인들의 이야기도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정확한 기준으로 그들을 이제 물리치게 되었고, 다시 또 이제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율법사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논쟁이 있었어요. 어느 계명이 크냐.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뭐 300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계명, 뭐 어떤 계명은 중요하지 않고 어떤 계명은 중요하다. 서로 이제 그런 이제 어떠한 율법이 중요하다는 그런 논쟁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시죠.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계명이다. 이게 바로 율법의 정체성이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여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핏줄만 놓고 보았을 때 다윗의 몇 대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그러니까 육신의 것인 육신적인 것만 이제 알고 믿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네가 볼 때 하나님 말씀에 시편 110편에 나왔던 다윗이, 너희 말하는 조상 다윗이 왜 그리스도를 주라 이야기했느냐? 분명히 거기서 주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께 성자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저 땅 끝에 저 심판의 날 모든 사단 마귀 원수가 다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이제 다윗은 여기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다윗이 주인님, 주, 로드라고 칭했는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자손이 되겠느냐. 혈통을 넘어선
영적인 관계를 놓고 보았을 때 당연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무도 이제 대답하거나 반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했어요. 아, 정말 나도 누가 와서 이렇게 트집을 잡거나 혹은 시비를 걸면은 정말 이 정확한 말씀 기준으로 저 사람에게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반박하지 못하도록 말씀의 기준,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다 꽂을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요약 성경을 계속 하는 것이고요. 저도 요약을 하면서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웁니다. 제가 똑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요약을 하기 전과 요약을 하고 난 후에 저 자신의 영적인 생명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음을 느껴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저 천국의 정체,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읽어지고 묵상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현장, 나의 학교, 나의 가정, 나의 직장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게 하시고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건강과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정말 아낌없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하나님의 일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새생명 전 교인을 우리 유라익 성경으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성경 읽고 있는 이들 우리 전 교인들이 말씀 안에 정확한 하나 되어서 지체를 사랑하는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하고 확신하는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사랑하신 것처럼 나 또한 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읽은 것, 이 말씀이 나의 마음에 깊게 뿌리 박혀서 내가 말씀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나의 학업과 나의 산업과 나의 경제와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현장을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육신은 연약하고 하나님 정말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체력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전혀 부족함 없도록 건강한 육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의 것에 세상의 일에 반일하러 가지 않고 내 사업하러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하시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정말 빛의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만남의 축복 함께 우리가 서로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는 이 길을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한 일에 함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대로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자, 내일 우리 다시 만날 건데요. 자, 내일은 중직자 대학원 메시지죠. 내일 또 우리 중대원 메시지 잘 듣고 또 저녁에 10시에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성경 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